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PR 바위가 되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선교 전도사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친구들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숨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숨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아무 선물이나 대충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그 상대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지 않나요? 그렇게 초이스한 선물에는, 그렇게 선택한 선물에는 나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SNS를 보는 중에 몇 가지 선물을 예로 들어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리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 반지입니다. 반지에 담긴 의미는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 두 번째, 목걸이인데요. 목걸이는 내 마음의 반을 당신께 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트인데요. 벨트는 당신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에 의미를 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주시는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주시는데요. 함께 민수기 35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피성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민수기 35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아멘.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받아들여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아무거나 대충 주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았을 때 기뻐할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 선물에 각자 나름의 의미와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피성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민수기 3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일단 도피성은 총 6성읍임을 알 수 있고요. 이 6성읍은 요단을 기준으로 양쪽에 3개의 성읍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6성읍이 존재한 도피성의 위치는 각 성읍들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공기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지역마다 존재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 곳에 그냥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나름의 몇 가지 기준을 세운다는 사실인데요. 즉,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그 지역에서 최대한 공정한, 공평한 위치에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기 편하도록 무엇을 설치하나요? 중간중간 표지판 혹은 팻말을 설치해 전방 50m 앞에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팻말 혹은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도피성을 그저 아무 곳에 6개 성읍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거의 균형하게 그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세우셨고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길 중간중간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기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까지의 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약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누군가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단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자 도망자로서 도피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자 할 텐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다들 한 번쯤은 가끔 뒤에서 아주 큰 사이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앰뷸런스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무슨 상황일까요?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앰뷸런스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앞에 있는 차량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양쪽으로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최대한 조심해서 빨리 가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가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병원이 도피성처럼 지역마다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병원을 설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위치하게 할 것이고 병원까지 오는 길목에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병원을 산 중턱처럼 찾아오기 힘든 곳에 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피성이 요단 동쪽의 3곳, 서편의 3곳에 골고루 배치된 것과 또 어디서든 출발하여도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하루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민수기 3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가는 곳임을 살펴보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정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실수로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되었더라도 외국인 그들도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의료직에 종사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선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선서하고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에 이상이 있는 환자라면 누구든지 병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누구든지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역할을 분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생, 학연, 지위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러한 도피성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도피성에 대한 정보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도피성의 위치는 도피성이 있는 지역의 가운데 있었고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는 곳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3가지 정보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 숨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약속의 땅,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 도피성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류할 텐데 그곳에서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본문 말씀과 같이 부지 중에 실수로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말씀하세요. 왜요? 도피성의 정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와 멀지 않은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누구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숨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런 도피성의 특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함께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는 항상 죄인들과 세리처럼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약자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시고 그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회의 모든 스펙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이든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가장 좋은 곳에 있고요.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는 최악의 문제를 가진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도피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나에게 있는 문제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은밀한 죄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숨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완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나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주님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라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정말 읊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가 여전히 존재하여서 많은 혼란과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운데 학교를 개학할지 안 할지 그런 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혼란과 불안과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성령의 그 뜻으로 정말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한마음간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그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혼란과 많은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길로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